여러분,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출근길 꽉 막힌 도로에서 끼어드는 차 때문에 화가 나고, 상사의 잔소리 때문에 심장이 벌렁거리고, 뉴스만 틀면 나오는 세상의 온갖 악재들 때문에 불안해서 잠이 잘 안 오십니까?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시끄럽고 고달플까?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9년 동안 전쟁터를 떠돌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매일 밤 적군의 암살 위협에 시달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백성의 절반이 죽어나가고 믿었던 부하가 반란을 일으키고 자식들은 하나둘씩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요. 과연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남자는 이 모든 지옥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인류 역사상 가장 고요하고 단단한 내면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제16대 황제이자 철인의 통치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그가 전쟁터의 천막 안에서 피 묻은 칼을 내려놓고 쓴 일기장,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쳐버릴 것 같은 자기 자신을 다 잡기 위해 쓴 영혼의 독백. 그것이 바로 오늘 소개할 책 명상록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왜 실리콘밸리의 CEO들과 하버드의 리더들이 틈만 나면 이 책을 꺼내 읽을까요? 이 책에는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스토아 학파의 절대 내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멘탈을 가지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꿈을 걷는 자의 시선과 해석으로 고대 로마 황제의 강철 멘탈을 이식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먼저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이 책은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제목도 원래 명상록이 아니었습니다. 원제는 그리스어로 타 에이스 헤아우톤, 번역하면 자기 자신에게입니다. 즉 남보라고 쓴 글이 아니라 황제가 자기 자신에게 쓴 처절한 반성문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게르만족이 침공했고 동쪽에서는 파르티아와 전쟁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인 안토니우스 역병, 즉 천연두로 추정됩니다. 이 천연두가 창궐해 하루에 2,000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심지어 공동 황제였던 동생 루키우스 베루스마저 이 병으로 죽었죠. 황제는 따뜻한 궁전에서 포도를 먹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도나우강의 춥고 습한 전선에서 늙은 몸을 이끌고 10년 넘게 야영을 했습니다. 그 고독과 공포 속에서 그는 촛불을 켜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르쿠스야, 화내지 마라. 동요하지 마라. 너는 황제다. 똑바로 서라. 이 책의 모든 문장은 편안한 서재가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하죠.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자 명상록을 관통하는 제1원칙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날씨, 다른 사람의 평판, 상사의 기분, 주식시장의 폭락, 나의 죽음. 이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죠. 불가능한 영역, 하지만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욕망, 나의 가치관, 이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차가 막힌다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화내면 차가 뚫립니까? 안 뚫립니다. 내 혈압만 오르죠. 누가 내 뒷담화를 했다고 분노합니다. 남의 입을 내가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외부의 사건은 당신을 해칠 수 없다. 오직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만이 당신을 해친다. 누가 욕을 했다. 즉 사건이 발생하고, 그리고 기분이 나쁘다. 즉 판단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화가 납니다. 즉 감정이 올라옵니다. 여기서 기분 나쁘다는 판단을 빼버리면 사건은 그냥 소음일 뿐입니다. 황제는 말합니다. 너의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네 마음의 평화를
깨지 마라. 그것은 미친 짓이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하는 순간 여러분의 스트레스의 90%는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오늘도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우렐리우스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오늘 나는 배은망덕하고 무례하고 교활하고 시기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백신입니다. 세상엔 원래 그런 놈들이 있다는 걸 미리 인정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무례한 놈을 만났을 때 충격을 받지 않죠. 아, 황제께서 말씀하신 그 놈이 바로 너구나. 예상대로네. 하고 쿨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싸가지가 없지? 라고 묻지 마십시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게 당연하듯 세상에는 미친 놈들이 존재하는 게 당연하다. 그들에게 화를 내는 건 무화과 나무 보고 왜 무화과가 열렸냐고 따지는 것과 같다. 그들의 무례함은 그들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쓰레기차가 지나간다고 해서 내가 쓰레기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황제가 멘탈을 지키는 또 하나의 비결은 우주적 관점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지만 우주 전체로 보면 자신은 먼지보다 작은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나 그의 마부나 죽어서 땅에 묻히면 똑같은 흙이 될 뿐이다. 곧 너는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고 곧 모든 것이 너를 잊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 카드값, 승진, 인간관계,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 역사 속에서 찰나를 살다가는 우리의 고민이 얼마나 하찮습니까?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해방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고작 100년도 못 살 육신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이 거대한 시야를 가지면 눈앞에 운전자가 끼어드는 것쯤은 그냥 웃어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자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 또는 철학일 겁니다.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행동을 돕는다. 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곧 길이 된다. 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집니다. 하지만 거대한 산불은 바람이 불면 더 무섭게 타오릅니다. 장애물, 즉 바람을 연료로 삼아 더 커지는 겁니다. 우리는 산불이 되어야 합니다. 시련이 닥쳤습니까? 그것은 나를 죽이러 온 게 아닙니다. 나를 훈련시키러 온 교관입니다. 그것은 끈기를 배울 기회입니다. 아프십니까? 그것은 인내심을 기를 기회입니다. 상사가 괴롭힙니까? 그것은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울 실전 훈련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불행은 없습니다. 오직 해석만 있을 뿐이죠. 모든 사건을 연료로 던져 넣으십시오. 여러분을 가로막는 벽을 여러분이 딛고 올라갈 계단으로 만드십시오. 이것이 황제가 전쟁터라는 최악의 환경을 명상록이라는 최고의 지혜로 바꾼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제는 끊임없이 죽음을 이야기하죠. 네가 지금 당장 삶을 떠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네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을 결정하게 하라. 우리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죠.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쓸데없이 싸우고 미워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직장 상사 욕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요? 그래도 가족에게 화를 낼까요? 아니죠.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우울한 게 아닙니다. 삶을 가장 긴급하고 진하게 만드는 활력소입니다. 내일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여기뿐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황제처럼 품위 있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소음에 지친 여러분, 2000년 전 늙은 황제가 텐트 안에서 촛불을 켜고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구걸하지 마라. 그들은 자신의 인생도 어쩌지 못해 헤매는 가련한 영혼들이다. 상처받았다고 느끼지 마라. 그러면 상처도 사라진다. 똑바로 서라. 타인의 힘을 빌려 서지 말고 너 자신의 힘으로 서라. 이 책 명상록을 침대 머리맡에 두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께 억가한다고 느낄 때, 마음이 냄비처럼 끓어오를 때 아무 페이지나 펴서 읽어보십시오. 그 차가운 이성의 문장들이 여러분의 뜨거운 불안을 식혀줄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죠. 세상 모든 일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라는 작은 성체만큼은 그 누구도, 심지어 황제라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 성체의 주인은 오직 당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리멘탈인 여러분에게 방탄조끼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 꿈을 걷는 자는 여러분이 세상의 파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단단해지는 그날까지 묵묵히 곁을 지키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